이 지구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매일 굶주림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중에 매일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요. 어린이들은 5초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끔찍하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요, 120억 명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가진 자들이 그것을 나눠주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이 지구상에는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이기성과 죄성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없는 자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가진 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생명의 떡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70~80%의 인구가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생명수에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빵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를 들이며 고생을 하고 있죠. 그들은 생명수가 아닌 것을 마시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불행한 것은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 아닌 것을 주면서도 그것이 떡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패한 지식과 미신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떡 대신 돌을 주고 생선 대신 뱀을 주면서도 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수 대신에 썩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용인 수지에만 해도요, 수십만 명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죠. 그들의 영혼은 생명의 물이 없어서 기갈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가란 목을 채워주기 위해서 생명수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굶어 죽어가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담고 있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혹은 20,000명의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굶주려 있을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허긴 배를 채워야 한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죠. 한적한 곳에 잠깐 쉬시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거기가 갈릴리 바다 북북동쪽에 있는 이 벳세다라는 마을인데, 거기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그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깐 무리와 떨어져서 쉬려고 했는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또 알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죠.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라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가다가 산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아가는 거죠.
병자들에게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보다는 호기심 때문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기적을 가져오는 거죠.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봤다, 힐끗 바라봤다 이런 말이 아니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바라봤다는 것이, 이것을 마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단지 보신 것이 아니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측은하게 생각하신 거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기적은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무리를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배고프고 허기에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보시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허기지고 배고픈 것을 보고 느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주의하면서 그것을 살피고 깨달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께서 오늘날도 똑같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이 나라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수지 동천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방황하면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도 바라보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봐도 그것을 정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봐도요, 잘 느끼지를 못해요.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는 거죠. 이 사람에게 뭐가 부족하구나. 이 사람에게 뭐가 있으면 유익하겠구나.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구나. 그 사람을 보면서도 잘 모르는 거죠. 혼자 지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외롭겠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누가 아프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잘 모르는 거예요. 말을 안 해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무지한지 몰라요. 형제 자매가 얼마나 어렵게 지내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게 피부로 와 닿지가 않는 거죠.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도 그 사람이 나와 무관하니까 그 사람의 고통과 처지가 내 가슴 속에 와 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도, 알고 있어도 그것이 가슴으로, 아픔으로 와 닿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느낄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것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서도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도 누군가 남이 도와주겠지. 그러면서 외면하고 무자비하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이런저런 핑계로 합리화하지 마시고 불쌍한 마음을 막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무감각해져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눈을 감은 채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시면 10명 중에 7명, 8명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나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볼 때 함께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아는 공동체. 옆에 형제가, 자매가, 다른 지체들이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이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게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살아있다면 다른 지체들의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함께 아파하는 거죠. 두 번째, 기적은요, 작은 헌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물어보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신 것이죠. 무슨 생각을 빌립이 하고 있는지,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려는지 보시려는 거죠. 빌립은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빌립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예수님의 질문에 얼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랑 아이들이랑 하면 한 2만 명은 좋게 되겠네. 10,000명은 좋게 되겠네. 도시락 하나에 2,000원이라고 잡으면 한 2,000만 원은 들겠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께 아무리 못해도 200데나리온, 2,000만 원이거든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빌립은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요, 머리로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그것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긍휼이 없는 거죠. 이 빌립은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모르는 거죠.
더구나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이 빌립 자신이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계산은 밝지만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공감하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의 아픔에 예수님처럼 깊이 공감을 했더라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뭔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요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로 보내서 그들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린 아무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저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요 많은 교회가 받고 있는 유혹이에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죠.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전도는 더 큰 교회가 하면 되는데 왜 우리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는 이미 다른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왜 우리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미 거리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찬양 팀도 없고요, 찬양하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는 인원도 없는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러죠 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가는요, 오늘 요한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지만 마가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에는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각자 해결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마을에 가지 않고서도 너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다, 너희가 있는 것으로 주어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도록 한번 해보아라,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교회인 것처럼 이 세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교회인 것처럼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만을 향해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하늘 아래는 마치 다른 돕는 손길은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교회인 것처럼, 유일한 구원의 소망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행동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우리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귀를 막고 고아나 과부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보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뭔가 작은 일이라도 직접적인 봉사를 하라고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안드레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 중에 뛰어다니면서 혹시 이 사람들 중에서 무슨 먹을거리가 있지 않을까 알아보다가요 결국에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그 도시락 같이 가지고
오라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9절에 보면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어른의 간식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 작은 도시락 하나 있었을 뿐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모르죠. 얘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을까요? 몰라요. 누구랑 왔을까요? 그것도 모르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아무도 모르는 아이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도시락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를 바로 이 위대한 기적의 현장 속에 이 현장으로 이끌어 오시고 거기에 있게 하신 것이에요. 안드레가 무리속을 다니면서 그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숨어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다가 안드레를 통해서 그를 찾아내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어린아이, 그 사람이 어린아이인지는 아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단지 우리가 보리떡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작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쓰시겠나?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겠나? 나는 좋은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나? 과거에 내가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하시겠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서서 자신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오늘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릴 때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때를 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때를 지어 앉게 했다는 것은 동산에 길게 줄을 맞추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말하자면 정원사가 물을 주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물을 주는 그 동산의 꽃과 같이 가지런히 이렇게 줄을 맞추어서 때를 지어 앉아 있는 거죠. 11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떡은 어린아이의 것이었는데요, 그 어린아이의 손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으셔서 지금 예수님 손에 들려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께서 그것을 붙잡는 그 순간, 붙잡히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 혼자 따로 있을 때에는요 그냥 나 혼자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연합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그분의 손에 들려져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싶은 대로 배불리 먹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 아니 20,000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있겠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5개가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가 내 손에 있으면 그냥 보리떡 5개일 뿐이고 한 끼 저녁 식사에도 못 미치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 있으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등산 갈 때나 쓸 수 있는 지팡이일 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손에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으시고 눈을 감고 이 축복하시고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맨 처음에 결혼하고 맨 처음 처갓집에 갔는데요, 이 처식구들이 그때는 이제 예수님 전혀 안 믿었었거든요. 저희 아내만 이제 믿었었는데 예.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처식구들 앞에서 밥상 차려놓고 제가 혼자 묵도로 식사 기도를 해야 됐어요. 식사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밥상에 있던 내 밥그릇이 없어졌어요. 이 장난꾸러기 처남들이요 내가 기도하는 사이에 기적을 일으킨 것이 싹 없어졌어요. 그때처럼 지금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떡과 물고기가 짠 하고 엄청나게 불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나서 나눠주실 때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떡을 가지고 절반으로 쫙 갈라가지고 베드로에게 딱 줬는데요,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보니까 원래 있었던 떡하고 똑같은 크기예요. 예수님 가지고 계시는 한쪽 떡도 보니까 똑같아요. 그것을 딱 찢어가지고 안드레에게 딱 줬더니 안드레도 받았는데 반쪽을 받았는데 그게 온전한 쪽이에요. 예수님 가지고 계신 그 떡도 그냥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가 뭘까요? 나눌수록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나눌수록 더 생긴다는 것이, 이게 기적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다시 채워져요. 내 우물을 퍼낼수록 나에게는 신선한 물이 고이는 거죠. 새롭게 고이는 거죠. 내 기름통에서 기름을 퍼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은요, 그 기름병에 다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이죠. 이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먹어야 했던 그 떡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 자기도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먹다 남은 조각을 버리는 일이 없이 다 모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2제자가 각자 광주리 하나씩을 들고 남은 그 떡 부스러기 그리고 그 생선 조각들 다 이렇게 모았더니요, 엄청나게 큰 광주리였는데도 12광주리가 다 가득 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고 축복할 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퍼줄 때 그게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중단할 때 우리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굶주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묻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단지 주님 손에 맡겨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궁핍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하고 긍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단지 주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때 그분이 사용하시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작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며 나눠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내어줌으로써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